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 그때 곧 강함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들과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에 가시가 박힐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괴롭지요. 그 어떤 것에도 집중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신경이 예민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가 우리의 손가락에 박히는 것도 굉장히 이렇게 괴로운 일인데, 사실 우리의 삶에 이 가시가 있다는 것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늘 행복한 일, 좋은 일만 있으면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개인적으로는 실패와 좌절, 아니면 외로움과 고독, 질병, 가난,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가정에서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때로는 가시 노릇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괜히 가시 노릇하는 그러한 직장 상사도 있을 것이고 또 동료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까슬까슬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교우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가시,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이 주변 인접 국가들, 북한, 중국, 일본 다 우리나라에 가시 노릇을 합니다.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지요.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전쟁, 기아, 테러, 여러 가지 이 가시 노릇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가시를 주셨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마음과 또 삶과 또 가정과 또 직장과 여러 가지 삶의 터전 속에서도 다 가시 노릇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가시가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기를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더 커져가고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는 것이지요. 이를 위해서 작정 기도도 해봤지만 결국에는 내 뜻대로 되어지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이나 상황들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그리스도인만의 특별함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능력은 일이 잘 되고 평안할 때 감사하고 기뻐하는 데서 그 능력이 나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때로는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다시 말하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것,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억지로 감사해야지 끌려가듯이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감사,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감사입니다.
바로 그 감사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요 최초의 선교사입니다. 또한 성경 기자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 가시가 바울이 가진 이 눈병이라고 말하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이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기 위해서 가던 중에 하늘에서 밝은 빛이 비춤으로 인해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한 그 이후로 눈이 급격하게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에게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다라는 이러한 고백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고, 또한 때로는 직접 서신을 쓰지 못해서 대피를 시키고 마지막에는 큰 글자로 썼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바울의 눈병이 굉장히 심각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육체의 가시는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하는 이 복음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서 마치 방해하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오히려 이것이 바울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3번 죽게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바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하십니다, 이런 생각 드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 조금 고쳐주면 바울이 더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할 텐데 왜 그것 조금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작은 사람의 몸에 질병 하나 고쳐주지 않으시는가? 때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섭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안목, 영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의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록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러한 믿음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 거기에는 이유와 근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유와 근거를 잘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 첫 번째는 나를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내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여유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진 재물, 학벌, 재능, 은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교만에 빠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조금만 남들보다 잘난 것이 있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드러내려 하고 그것을 나타내서 자랑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 조금 은사가 있다고, 내가 무언가 조금 깨달았다고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까내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나요? 그는 교만해질 만한 충분한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환상과 계시를 받았는데 3층 천 낙원으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아무나 경험할 수 없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또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놀라운 이적들도 나타났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많은 이단 사이비 교주들처럼 이것은 나의 능력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신적인 권위가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름으로 인해서 이단 사이비 종파를 만들거나 나만의 종교를 만들거나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나타내길 원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시를 주셨지만 그것이 나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다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뭔가 조금 된 것이 있다면 그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유익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이 내 뜻대로 되고 형통하고 뭔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한 민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받아서 애국을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선민의식입니다. 여러분, 선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특권의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이집트에서 생활했던 이러한 생활들, 이러한 것들을 기억하면서 문명 생활했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걸어서 밤낮으로 걸어가면 며칠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왜 40년을 거쳐서 이 광야를 헤매게 만드셨을까요? 바로 교만을 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22절에 모세가 이렇게 회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2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보다는 병들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찾게 되지요. 배부를 때보다는 배고플 때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부유할 때보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되지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광야 40년을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을 교만하지 않도록 낮추시고 이를 통해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시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길로 내몰고 계시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가시를 주시는 것, 이것은 또 다른 면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계신다. 여러분, 이러한 배짱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이러한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교만을 회개하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권고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가시를 대하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면 그 시험에서 우린 빵점 맞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바짝 엎드려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는 참으로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육체의 짐, 육체의 가시 있는 분들 참 많은 줄로 압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를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당면한 현실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것을 가져가기도 하시지만 또한 때로는 너무나도 다른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가시가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 주께 간구했습니다. 여기서 3번 기도한 것은 그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3번 외친 것이 아닙니다. 작정하고 40일 금식을 했든 무엇을 했든 정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응답은 거절이었습니다. 거절은 응답이 아닐까요? 거절도 응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이요, 잘못 이해하면 굉장히 사도 바울에게 상처가 될 만한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힘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야, 너 은혜 많이 받았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자신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잘 되고 성공해야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감사했지만 기도를 하고 보니 자신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가시도 오히려 나에게 은혜가 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때로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최선이 아니기 때문에 주시지 않은 것이다라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가시를 그냥 머물러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다 말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진주 참 아름답지요. 이 진주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조개 안에 수많은 이 모래들이 들어올 때에 이 모래들은 조개의 연한 살을 자꾸 까슬리고 또 찢기고 이렇게 괴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개는 자신의 몸에서 분비물을 분비해서 이 모래를 계속해서 감싸지요. 감싸고 또 감싸고 그 인내의 결과로 바로 이 진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가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진주와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고 우리는 끝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님은 두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두통이 씻은 듯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두통이 사라지니까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잡념, 걱정, 근심, 우울감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에게 두통을 다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성도는 몸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서 몸이 나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하나님 주신 그 건강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죄 지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역경이나 가시가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생명줄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해가 되는지 여러분들 정확히 아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이 되는지는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이게 최선인가요? 우리가 묻는다면 그것은 월권 행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최선의 것이 됨을 믿기 때문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 있는 사람은 이 배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런 배짱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사단이 그 사람을 쥐어 흔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이 전제를 우리가 가져야지만 기도하고도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은혜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이것이 은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이런 역할을 했지요. 반면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사단의 계략이었음을 보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축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경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의 형편과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원망 불평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은혜가 족한 줄로 알고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주의 능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간다,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재물로, 우리가 가진 재능으로 살아간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정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죽음의 문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의 그 사자의 길을 가로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무능력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으로 머물게 한다라는 것은 능력의 장막으로 덮어주신다라는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은 강한 자에게보다 약한 자에게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여러분, 강한 자는요,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해보려 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필요치가 않습니다. 나타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약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무능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의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고 자신의 출신을 자랑하고 학벌을 자랑하고 자신의 권세를 자랑하는 이러한 자신의 강점을 자랑했지만 이제는 자신의 약한 것, 자신이 할 수 없는 것,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고 자랑하게 된 것은 육신의 가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에 머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전에 예수님을 증거할 때도요, 자신의 학식, 자신이 가진 지혜, 이런 것을 자랑하듯 전도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이 기도하는 사람인가, 이런 것을 나타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이런 것을 자랑함을 통해서 그 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에 보면 이 아테네에 위치한 아레오바고 설교가, 사도 바울의 설교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학식을 드러내고 자신의 지식을 드러내고 그리고 철학적인 모든 것을 다 활용을 해서 그 아레오바고에 모였던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레오바고 설교에서 복음 전파에 실패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때 막 수백 명, 수천 명이 회심하고 주 앞에 돌아왔지만 그곳에서는 그저 몇 명, 어떤 면에서는 복음에 대한 실패이지요. 사도 바울은 아마 고민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왜 실패했을까?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나를 너무 많이 나타냈구나.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철학적 소견, 그런 것들로 그들을 압도하듯이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가 증거하겠노라. 여러분, 이 선포는 사도 바울의 이 전도 역사 중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 통틀어서 가장 큰 전환점이 바로 이 아레오바고 설교였습니다.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증거하겠노라. 그래서 조금 내려가면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지식에도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임을 알기에 자신의 약함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늘 주의 능력이 머무는 삶,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는 삶을 간구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모세도요, 애굽에서 이 40년 동안 공주의 아들로 자라나면서 얼마나 많은 학문을 익혔겠습니까? 최고의 병법, 학문을 익혔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 권세, 학문, 그리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 했을 때 그는 실패했어요. 결국에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깎이고 또 깎여서 결국에는 겸손하여서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끄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쓰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연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며 주를 의지함으로 강해지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의지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이고 또한 반대로 자기가 자기 힘으로 의지해서 하려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자임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을 때에 블레셋의 골리앗은 장수였습니다. 키도 크고 힘이 셌습니다. 이러한 장수를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은 다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육체적으로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어린 다윗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는 골리앗이야말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이로 보나 힘으로 보나 키로 보나 모든 면에서 골리앗에 뒤처졌습니다. 하지만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물맷돌로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떠한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 연약함이 주의 능력을 힘입게 되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들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알고 주님 공급하시는 힘을 의지해서 담대함으로 나아갈 때에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우리의 오른손에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확신하십시오. 우리의 삶에 주신 가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여유 그리고 배짱 이러한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 있는 감사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가시를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 마음 가운데 겸손케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또한 두 번째로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자족하는 마음으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는 내 능력이 아닌 주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때로는 내 뜻대로 내 기도한 대로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기뻐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배짱을 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감을 통하여서 최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잠깐 동안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은혜가 있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잠깐 동안 묵상 기도합니다. 주여.